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함이라. 이에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하여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은지라.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고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인간을 점점 어둠과 죄악으로 이끄니라. 나 음악의 천재 아름다운 루시퍼,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분배하라. No one care about me. Careless, shoot anonymous, wilderness, no one care about me. 마마 이제 내게 대답해줘. 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이제 너는 사랑하는 법도 잊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잃었고 등은 올린 채로 살아가기 바쁜 걸. 익명의 가면에 감췄던 살이 가득한 진심, 끝을 봐도 배고픈 듯한 이제 만족해.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흘러.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맘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픈 또한 나의 아픈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픈 오 나의 사랑 나의 아픈 오 내 아들 그들로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아들아 날 보내소서.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막 할 짓이 없어서 벌건 대낮에 그 짓거리를 하다 붙잡혔는겨. 에이 탁! 아 더럽다 더러워. 남자한테 미치냐 이구만. 근본도 없는 년이 얼굴 좀에 빤빤하다고 까부는 꼴이 아주 꼴 좋게 대빛다. 우리 영감탱이도 저년만 지나가면 눈깔 돌아가고 대글박 돌아가고 쪼다 맨키로만 홀가닥 돌아가 정신을 못 차리싸서 내 배라고 있었던 기라.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내 썸마 이놈의 영감탱이를 내 어쩔는지 잘함 들어보이소. 예. 일단 전립선을 쭉 뽑아가. 목에 칭칭 감아. 요요를 만들었어. 계속 돌아가게 함 해볼라고 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라.
상사이 가지. 음메 이게 다 뭔 일이더냐. 지난번에 나가 쪼까 신세졌던 그 여자가 저 여잔갑네. 음메 어째을까이. 저 여자도 뭔 사연이 있을 건디. 아 어쩌자고 저런 나쁜 년이 됐을까이. 아니지. 아 나쁘기로 따지면 뭐 전년보다 전년 쫄래쫄래 따라댕긴 머스만 놈들이 더 나쁘지. 아 그런 놈들은 말이야 눈가를 뽑아갖고 먹물만 쭉쭉 빨아가 아 우리 집 개 간식으로 던져줘 버려야 된단께. 개만도 못한 썩을 놈의 새끼들. 그니까 나가 가갖고 돌을 던져부러 말아부러. 아 시방 안 던지면 나도 한 통 썩을 해불겠지. 엄마 골아파 불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갚으라.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고. 여기 음란한 여자가 있습니다. 무슨 년을 데리고 왔을까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사람이라고요. 그건 사람이 하지 율법에는 않단께.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 된단께. 당신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게 빼야지. 돌로 쳐야죠. 돌 어디 있어? 돌 찾아. 돌로 쳐야죠. 돌.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요. 돌로 쳐 지게 빼. 이곳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 죽이시오. 지금 뭐라 했어요? 아이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해서 돌을 땡기냐? 네가 돌을 맞으면 맞을지 땡기려니 아이야. 안 된다. 와이야, 빨랑 와이야. 안 된다. 빨랑 와이야, 빨랑. 내 전혀 돌로 쳐 지게 삐끼다. 안 된다. 아이고. 여자여, 너를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끔찍한 악몽 속에 나 여자가 됐어. 선택은 없었어. 나 숨 막히던 삶을 버리고 싶었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어. 나의 본 모습을 감춰둔 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세월 흐르면 상처 아무런 다들 쉽게 말하는 헛된 희망 속에 내 삶이 흘러가. 되돌릴 순 없지만 놓아보려고 해. 과거를 버리고 내게 다가온 그분을 뵐 때 멈든 마음으로 로망치신 내 삶의 구세주. 이제껏 내 삶도
엄매 여기 돌이 왜 이렇게 많더냐? 누가 여기 돌을 던졌을까? 아이고. 보소. 봤는겨? 누구 말이라? 있잖아요. 예수 스승님. 그 예수 말이야. 봤지. 역서 죄 없는 놈들이 돌로 콱 쳐버려라 하시는디. 우와, 엄마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여. 나가 듣자마자 허벌나게 소름이 끼쳐버렸단게. 하모 맞지? 그라제. 내는 그땐 잘 몰랐는데 그냥 반 하나님의 아들 맞지 싶으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라 예. 하나님 아들이야. 뭔 얘기 할란가 모르겠는디 시방 어디 한번 해봐야. 한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간기라. 근데 어쩌지? 잔치에 술이 떨어져 삐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딱 한마디 해쁘대. 술단지 갖고 온나. 하인들이 와예 묻지를 못해. 등 빈 술단지 갖고 왔지. 갖고 와신다. 그러니까 물 한 부 봐라. 목소리에 막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어. 그게 있단게. 물 부스에. 그래. 술잔에 한 따라 봐라. 물을 술잔에? 이 양반 가면서도 아이들이 따랐어. 근데 우매하라. 그 물이 술이래 빙기라. 맛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무거운 좀 말했쁘네. 뭐 봤지? 세상에 그런 만난 포도주 내 서머 처음보다 겠다 아이가. 와요. 졸리요? 그렇게도 일하지 마요. 일하면 안 돼요. 앉으세요. 있어봐. 그냥 말 레전드는 이것만이 아이야.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no 거의 죽은 지 3일 된 시체가 지발로 막 기 나오고 눈만 바디메오 아재. 그 아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이소. 예 다윗의 자손 내 눈 좀 뜨게 해주이소. 가이까 다윗의 자손 가라. 네 믿음이 닐 구원했다. 카데 금액 끝나자마자 바디메오 아재 누이 번쩍 뜨지는 기라. 이 완전 기적 아이가. 말고도 많아. 이런 기적들이면 천지빛깔이라 얘. 내가 들은 것도 있지만 본 것도 있는데 갈수록 이 양반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내 심장이 막 불렁불렁 뛰고 빨리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할 낀데 하면서 네 어젯밤엔 잠도 못 잤어요. 어때요? 그땅 이야기를 들어본 게 나가 확신이 와버렸어. 아따 하나님 아들 맞단게. 그 있냐 그 거시기 뭐냐 그 삭개오. 그 썩을 놈도 예수님 만나갖고 180도 변해버렸단게. 그래가 지 재산인가 뭔가를 거시기 한다는디. 우리한테도 콩콩이라 떨어지지 않을란가? 맞나? 그 예걸 와 이제 말하노. 부터 가입시다. 한 가보자께. 앞장서 있어. 퍼뜩 와라이. 같이 가입시다. 말랑 와이야.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 그 썩을 놈의 세리장 삭교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서 좀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착복을 좀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를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분을 보고 싶어서 저는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뻥나무로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지나가시다가 저를 향해 올려다보시고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저는 그런 그분에게 무언가 끌리듯 그분을 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진짜 문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을 만난 후 저희 삶은 회복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네 주님 곁에 서 있는 나 미소 지으며 그분을 보겠지. 따스한 기운 온 맘을 다 가득 채워 아픈 기억들 모두 사라지겠지.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네. 멀리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있길 기도해보네. 나를 향해 주님 걸어오시네. 나의 눈을 바라보며 걸어오시네. 믿을 수 없는 일 가슴이 터질 거야. 그가 내게 다가오시네.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네. 멀리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있길 기도해보네. 나를 향해 주님 걸어오시네. 나의 눈을 바라보며 걸어오시네. 믿을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거야. 그가 내게 다가오시네. 내려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려오라 내 곁에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내려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려오라 내 곁에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고 당신들 곁에 계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얘기 들었는겨.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본다 카대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 맞는 말 한 긴데 그게 와 죄가 된답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란께.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싸게 구해주실 게 아니겠어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아따 설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놔두겠냐이. 그까다 아무것도 없이 죽으면 예. 죽으면 어쩌 되는 긴데 예. 나가 없어 들었는디.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던디. 있냐? 너도 그 얘기 들어봤냐? 그런 야그가 있어야.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인가? 하나님 아들에다가 그 양반이 살린 목숨이 몇 개야 몇 개. 목숨은 지. 그러지. 남들은 살리면서 지는 못 살리겠어. 그랑께 걱정은 하지 말란께. 하나님이 꼭 살리실 건께. 맞나? 그 말 참말이지. 믿어야.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잘못한 건 눈꼬매치도 없는 양반인데 이리 허무하게 죽어 끝날 수 없는 기라. 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간들이 천지비가리인데 그 지들 대신 죽는 것도 억울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이소. 예. 지는 믿어라. 제발 좀 예.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란께. 에휴 참, 이보게 예수, 내일 자네 십자가 처형이네. 에휴 참, 아니 사람들의 말이 자넨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 이게. 아니 나도 했었지 기대를. 아니 이런 고문조차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휴 참, 자네가 거짓 선지자지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무슨 메시아가 이래. 하지만 이보게 예수, 만약에 자네가 내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그 못 다 빼버리고 그냥 내려오면 그럼 그땐 나도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겠네. 저들의 숨은 두려움이 날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외면하며 그냥 놓칠 순 없어.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렸지. 조롱 비난을 견뎌보자. 이제 와서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 보자. 아버지 믿고서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잊을 수 없는 저들의 배신을 용서를 위해 내 한 번 던져보리라. 저들을 위하여, 그래 나의 죽음을 인하여 모든 죄 사할 테니까 지금이야.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 이 어둠 속 빛을 찾아갈 시간. 죽는 그 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것 숨겨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인간을 위하여 내 한 번 진정 던지리. 주 뜻을 위하여.
주님,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토록 가혹한 것이었나요? 이러시려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 탄생을 송축하게 하셨나요? 30년을 제 품에서 기르게 하셨나요? 너무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당신이 하나뿐인 아들인데요. 네, 압니다.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피투성이일지 저는 압니다. 차라리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지한 우리 때문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크고 큰 사랑 때문인가요? 내 품에 한가득 안겨 미소로 나를 반겨주던 언제나 함께 하고픈 소중했었던 나의 아들. 그러던 어느 6월절 성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 너를 잃어버렸지.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너를 보며 얼마나 놀랐었는지. 나를 스쳐지다가 이해할 수 없던 순간 그때의 예언 다가왔음을 느꼈네. 그때로 살아가기를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내 마음은 아파져가네. 가야만 하는 길인가 보내줘야만 하는 건가.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내 마음은 아파져만 가네. 만왕의 왕이시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주님,
아버지,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참 아름다워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아름다워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소리 높여 찬양 내 주 예수의 소리 높여 찬양 내 주 예수의 소리 높여 찬양 내 주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찬양 죽음 이긴
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구나. 아멘. 그 이름 강력하구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구나.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구나.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구나.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처음 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마 우리 뮤지컬 이렇게 우리 배우들이 한 40명, 50명 가까이 한 두세 달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오늘 무대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또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 땅에 길지 아니한 짧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뮤지컬 공연은 어떻게 보면 창조와 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역까지 그렇게 뮤지컬에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끌려온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각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엄밀하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육체의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양심의 찔림을 당하고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엄밀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또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지요. 또 여행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고 또 운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다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인생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또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과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눌려 살아갑니까? 일에 눌려 살아가고 또 사람에게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여러 가지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대사를 했죠. 썩을 삭개호, 그 전라도 말 썩을 놈 삭개호, 삭개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의식은 내가 돈만 있으면은, 권력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모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열등감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은 늘 외롭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만 있다면은 그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은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50대 남자 고독사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광진구의 다세대 주택에 50대 남자분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가족들이 있었지만 가족은 다 지방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연락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뭐 사촌간도 잘 연락을 못 하잖아요. 명절 때나 만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 또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악취가 나서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3개월 만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전체 국민의 40%가 나홀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 시골에 가면은 혼자 사는 연세 드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 영적 가족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다 가서 축하해 주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은 저 부산, 광주 어디든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다니면은, 영적 한 가족이 되어지면은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사람이 그립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중풍진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고독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코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고백하고 남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앞에 계신 58분, 우리 모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여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삭개오. 그런데 육체의 쾌락이, 그 많은 물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주제가 그 이름 아름답도다, 뮤지컬 주제거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이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의 이름 앞에 각식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강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아 참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 분들 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